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하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든지 말든지 나는 나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요. 왜 이런 상황 우리에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요, 믿음 또는 믿는 것 이렇게 할 때요, 그 등급을 많이 매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등급을 많이 매겨요. 그래서 믿음이 많다 또는 믿음이 크다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왜냐면 믿음에 이제 그래, 요 정도는 믿음의 등급이 괜찮고 요 정도는 믿음의 등급이 떨어지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보편적으로 이 믿음 세계 속에 깔려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믿음이 많다 또는 적다, 이 급수 또는 등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의 등급이 높고 어떤 사람은 좀 얕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등급을 매긴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등급을 매긴 적이 없고, 믿음이 많다 또는 적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썼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크고 적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똑같은 급수고 등급인데 그 믿음을 행하는 행위를 보고 등급 많다 적다를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야 되니까 주님은 등급을 매긴 적이 없다, 어떤 믿음의 급수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이제 쫓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등급을 매기지 않고 급수를 매기지 않고, 주님이 오직 우리에게 한마디 하신 말씀이 믿는 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럼 나를 따르는 자를 주님은 어떻게 부르셨느냐?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팽을 할 적에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주님이 어떤 사람은 등급이 얕으니까 뭐 이렇게 교인이고 또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 따르는 자를 보고 주님은 제자라고 표현을 했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여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여도 오늘 본문대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은 하는데
주님이 나를 대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주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조건을 갖다 댑니다.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제자라고 했는가 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했다. 이러겠죠. 두 번째로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데도 주님은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우리가 말은 어쩌면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에게 주님의 제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버림을 받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일생 동안 했는데 내가 정말 이제 마지막 코스에서 버림을 오늘 본문처럼 받는다면 더 기회가 없는데 마지막인데 그렇죠?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러 갔다거나 배를 타러 갔는데 딱 검표를 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차단을 당해버린다면 너는 들어갈 수 없어요. 나가세요라고 한다면 이거는 버림을 받는다면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제일 우리 오늘 믿는 자들에게 무서운 어떤 한 순간이 남았다면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될 텐데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내가 밝히 말한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그분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오늘 써진 대로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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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선지자 노릇한 거 그 선지자가 뭐죠?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 귀신 쫓는 사람은 그렇게 버림을 받는다. 또는 세 번째로는 권능을 행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쫓는 사람도 틀린 사람이고 선지자 노릇 뭐 이렇게 예언 비슷하게 뭘 이렇게 점을 치고 뭐 알아맞히는 이런 것도 틀린 것이고 뭐 권능을 능력을 행하는 것도 틀린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과연 이 얘기가 그런 얘기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 자동차에 물고기 그림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요, 물고기가 뭔지도 몰라요. 물고기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물고기 그림을 딱 붙이고 다니는 사람 또는 십자가의 문형을 꼭 달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자동차 뒤 유리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신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다. 그거 여러분이 들으니까 뭐 여러분 안 하시고 뭐 또는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 조금 관심 안 하면 그거 못 합니다. 그거.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고요. 그걸 붙이고 다니면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그걸 붙이고 다니면 미워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움을 감수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급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달면 누군가는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미워해요. 그걸 감수할 수 있을 때만이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다는 거죠. 그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앞에 뒷유리에다 성경을 딱 놓고 다닌다. 그러면 뒤에 가는 자동차가 보고 그걸 평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안 들리지만 내가 어떤 평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껍수가 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들여서 신앙 서적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서적을 사는 사람은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돈을 들여서 신앙 서적 살 리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모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신앙 서적을 살 리가 없어요. 1년 가도 서적 한 권도 사지도 않을 뿐더러 읽지도 않아요. 네, 아지도 않아요. 그런데 신앙 서적을 내 돈을 들여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껍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제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행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휴대폰에 벨 소리를 가스펠송으로 바꿔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 소리가 아니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들려지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그래도 좀 나타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인정이 스스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다. 자,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어떤 성경 캠프를 이렇게 다녀왔고 다녀올 의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쨌든 껍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요. 그리고 교회에 나의 이름이 교회 교적부에 올라가 있어요. 나의 이름이 교회 교적부에 올라가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관심 있게 들어요. 때로는 기도 생활도 해요. 뭐 하루에 한 번이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그래도 내가 어떤 좀 난관에 처했을 때 내가 좀 피로를 느낄 때 기도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당신을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내가 볼 때 해당되는 소리 같아요. 지금 내가 한 얘기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한테 다 해당되는 소리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다른 말로요,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주님은 믿는 자를 제자다. 제자는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거 외에 다른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믿는 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 남을 말하는 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는 믿는 자인 나를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도무지 불법을 행하는 자여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요, 구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신약에 있는 주님,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이 구약에도 있는데
자, 구약에 있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신약에 지금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때에 마지막 그 심판 정한 그 때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7절부터 앞에도 쭉 나오는 얘기인데 17절부터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어요. 어때? 정한 날, 그러니까 그 때에 정한 날에 그래 한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딱 서면요, 내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딱 나눠져 버리는 거지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냐 아니냐로 그냥 판단 나버리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가 되든지 버림을 받든지이지 무슨 뭐 대충 어떻게 꼽사리 끼어갖고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자면 섬기는 자, 안 섬기는 자면 안 섬기는 자 이렇게 딱 나누어져 버리는 거지 세 부류가 없어요. 두 부류로 딱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다 믿는 자예요. 주님의 제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 근데 주님은 모른다 이래버리지. 어느 날은 너희들이 내게 한 게 기억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정말 특별한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그분의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태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너희는 모양과 흉내만 내고 있는 자칭 믿는 자, 자칭 제자라고 할 뿐이다. 이 둘밖에 없지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요. 아예 관심이 없는 자가 있어요. 예. 안 댕기는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제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가 있는데 그 자는 누구냐? 물고기 그림이 왜 붙어있지? 자동차에? 성경을 왜 놓고 다니지? 왜 자동차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 그걸요, 만약에 물어본다든지 관심을 가져봤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고 다닐까? 미운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러고 다닐까?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궁금하니까 물어보든지 어디 책을 사서 보든지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왜 저러고 다닐까? 왜 저걸 붙이고 다닐까?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다가 성경을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 모자를 올려놓은 사람들이고 다른 데로 다 자기 취향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러고 다닐까? 관심이라는 게 없다는 게 관심이라는 게.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이 지금 나오는데 제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주님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제자가 될까? 물어보든지 공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아예 다니기는 하는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일부류 사람은 뭐였어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 서적을 만약에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선물을 받은 거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자기 돈을 주고 신앙 서적을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거고 관심이 없으니까 한 장도 넘겨본 일이 없어요. 항상 새 거예요, 그냥. 왜? 관심이 없으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하고 있으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누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할 때요, 또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간다 이렇게 할 때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니는 것은 좋다, 자기도 교회 다니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가 교회를 댕기다가 안 댕긴다, 또 안 댕기던 사람이 댕긴다 그럴 때요, 댕긴다 해도 관심이 없고요, 누가 댕기다가 안 댕기다 해도요 관심이 없어요. 좀 더 나아가면 내 자식이 또는 내 부모가 교회를 지금 댕기다가 안 댕기는데도요, 그건 지가 알아서 살 일이지, 자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댕겨도 그만, 말아도 그만. 내가 지금 댕기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쭉 가야 되는데도 관심이 없을 뿐더러 내 형제가 또는 내 자식이 내 이웃이 내 친척이 이렇게 하는데도요 다 지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부모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텐데, 우리가 죽음으로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가 필요 없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지막 딱 그 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여러분을 낳아서 길러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댕긴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라면 그런 부모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죠. 내 자식이 그런다. 더더욱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이것은.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건 다 지 몫이야. 지 복이야. 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하면서 뭐죠? 관심을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을 쓴다는 거 아예 상상도 못 하는 거고, 전혀 어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절백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자식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할 수 있는 어떤 말이든 행위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크면은 되겠지 뭐. 지금 안 되는 게 크면은 됩니까? 크면은 더 안 되죠. 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무관심.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제 잘 써먹는 소리가 때가 되면 이런 말이죠. 때가 되면 교회 댕기겠지 뭐. 때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우리에게 때지 내일이란 때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때예요. 내일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다 심장 멈춰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부에 속한 우리들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 얻고 이것에는요 머리를 굴르고 뭔가 생각을 다 하는데요, 주님을 따르도록 만들어주는 일에 대해서는요 일부에 속한 우리가 이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야, 오늘 설교를 듣고 니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 사실에 이 어떤 시점, 이 문제에 대해서 니의 생각은 어떠냐? 이게 뭐예요? 우리가요, 큐티라고 그래요. 그런 어떤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면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경직되지 않도록 하면서 설교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설교를 듣기는 듣지만요, 그걸로 끝이에요. 전혀 그것이 내 삶과는 연결이 안 돼요. 그냥 참석해서 들은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장로라는, 어떤 권사라는 큰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교회를 안 빠지고 나와서 설교를 듣고 또는 헌금을 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고 한 거는요, 직분을 말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신앙 행위를, 신앙의 어떤 이 습관적인 형식적인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너의 삶이 되어라는 얘기죠. 내 삶을 네가 살아라는 얘기죠. 따르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네가 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설교를 오늘 들으면요, 이걸로 끝이지요.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아요. 이 얘기를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부모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 뭐죠? 상관 역식도 안 해요. 또 내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냥. 하다못해 전화 한 번도 안 돌려요,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전혀 말씀에 내가 바람이 불면요,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흔들려야 되고요,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흔들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에 불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러일으키는 것에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움직이지 않으면요, 주님의 그 어떤 내용들이 내 어떤 살아가는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요, 이 행위, 오늘 우리가 하는 이걸 했다고 해서 너는 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 했다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귀신 쫓고 능력을 행했다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딱 명을 내리는 것을 보면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어떤 삶이 그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주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삶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외면할 수가 없어요.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 신앙은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신비예요. 우리가 종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신비 딱 돼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여러분 나가 얘기를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 그러면요, 딱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는 것의 답은 여러분 법 딱 이렇게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째 그래? 딱 법으로 따지고 나오는 거지. 주님이 그러면 내 믿는 거는 법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그렇게만 말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주 그냥 법에 대해서 완벽해야 돼요. 완벽해야. 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를. 믿는 자 우리는요, 신앙 그러면 뭐요? 신비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기적도 아니고요, 신비도 아니고요, 뭐요? 법도 아니고요, 뭡니까? 삶이에요. 내 삶을, 내 사랑을 네가 가져서 내 사랑을 네가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내 삶, 내가 온유하고 내가
평안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평안으로 대하는 것처럼 너도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같이 너희도 발을 씻으라고 말하는 이 말은요, 발을 씻기란 얘기가 아니죠. 내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너희도 평강으로 살아라는 얘기죠. 따르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 잘 지킨 것으로 따지면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지킵니까? 그런데요, 계속 교회가요, 그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요, 불신자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법에 하나도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도가 끝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혀 법에 우리가 법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전도해보세요. 니부터 법대로 살고 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얘기가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어디서 틀어져 버렸는가를 아셔야 돼요.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아셔야 돼. 응? 그래서 이런 무슨 선지자 노릇하고 뭐 이런 거 했다고 내가 너를 안다가 아닙니다. 네가 정말 나를 안다면 내가 너를 아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관계라고 그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 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로 돼요? 삶으로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주님을 내가 정말 제일로 진짜 선생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선생들 다 제쳐버리고 그분만이 나를 정말 이끌 수 있는 선생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 맺어져 있는 사람. 그분이 나에게 때로는 책망을 하고 아픔을 주지만 그러나 그분을 벗어날 수 없고 그분을 외면할 수 없는 아주 끈끈한, 그래서 성경에서요 무슨 단어를 많이 쓰느냐면요 신랑 신부라는 얘기를 쓰고 부부라는 얘기를 써요. 여러분 아담 하와의 얘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관계란 말이죠. 신랑 신부 얘기, 이게 뭔가 관계입니다. 그분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진 자만이 그는 주님의 지역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구약에서만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생명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내가 읽은 말라기 3장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바로 16절이 바로 생명책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신약에서만 생명책 얘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하면 여러분 이 신랑 신부가 뭐한 관계 맺는 거 아닙니까? 관계. 그 주님과 내가 관계. 나는 그분의 설화에서 그분의 정말 영향에 의해서 그분의 생명력으로 그분을 가장 내 어떤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여러분 우리가요 모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그냥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을 내 삶의 오직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요 몸으로 봉사하는 건 하는데 돈을 내라 그러면 절대로 노야. 뭐 그래 자기의 좋은 쪽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이 사람은요 돈은 내는데요 몸을 전혀 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런 스타일에 자기는 젖어있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 내가 하기 좋은, 내가 편리한 내 입장에 어떤 내 분위기에 맞는 그것만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의 것을 하라 그러면 그거는 나는 못해. 은사 가진 사람이나 시켜. 이래 돼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라는 분을 제1순위에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 앞에 갖다 놓고요 그 사람이요 봉사도 하고 전도도 했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진 니, 돈 내는 사람은 니, 그렇게 안 시켰어요, 주님은요. 그러지도 않고요. 내가 주님과 진짜 올바르고 끈끈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딱 만들어지면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하는 거지, 이것만 이렇게는 안 돼요. 관계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관계가 만들어지면 내 부인이 지금 막 김치를 담는다고 막 고생을 하고 있어요. 누가? 내 부인이, 내 마누라가. 그럼 뭐요? 주놈이 아프면 내가 손해잖아요. 주놈이 아프면 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관계가 없으면요, 쥐 아프든지 말든지 시동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라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누라가 아프면 내가 손해니까요. 내가 뭐합니까? 내가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관계가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할 일을 주님이 할 일이 뭡니까? 생명을 주고 살리는 일이에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하지, 내가. 관계라는 것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여러분. 내 부인이 이렇게 돈을 내요. 그러면요, 밥값을 내요. 그러면 그 돈이 누구든 내 돈이잖아요. 관계가 맺어지면요, 니께 내 것이고 내 것이 니 것이고요, 하나가 돼서 떨어질 수 없는, 도무지 뛸 수 없는 그 상태의 사람이 내 제자라는 겁니다. 1부류, 2부류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요, 주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가 방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왜 이런 자들을 도무지라는 단어를 쓰면서 배척하셨겠느냐? 근사한 모양은 갖고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돈은 절대로 안 내는 거야. 그리고 몸만 갖다 쓰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요? 돈만 내고요, 몸은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배척을 당한 것이지, 귀신 쫓는 게 나빠서, 권능 행하는 게 나빠서, 선지자 노릇하는 게 나빠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영감이 없으면 헤아리고 알아들을 수 없고 이 내용을 볼 수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 참 이런 내용을 들으신 것을 여러분이 그 삶에 적용하셔서 정말 누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그렇지 보면 이 마지막 코스에서 우리가 이 난관에 부딪힌다면, 어떤 사람이요, 음식점에 딱 레스토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시켜놓고요, 거기다가 맥주를 한 병 딱 시켜놓고 밥을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맥주 한잔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이제 여유있게 이렇게 분위기 딱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와서 누가 딱 앉아요. 앞에 누가 앉아요. 그래. 딱 보니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딱 앉는 거예요.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한눈에 딱 알아보고는요,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사랑한다 그러고 좋아한다 그러고 존경한다 그러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요, 딱 예수님이 딱 앞에 와서 딱 한눈에 알아봤지만요, 말문이 딱 닫혔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라요. 아, 내가 밥을 갖다 놓고 식기도 안 했지? 식사기도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눈도장이라도 찍어야지 하면서요, 그때서 식사기도를 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따르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이런 주님께 눈도장을 찍으려고 딱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앞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네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원치 않아.
내가 너를 찾아온 진짜 이유를 말해주겠어. 진짜 말해줘.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은 것뿐이야. 이 사람은요, 밥을 갖다 놓고요, 주님이 오지 않았을 때는요, 식기도라고 하는 걸요,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주님은 여러분 식기도를 지금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주님께 눈도장 찍으려고 지금 기도 시작하는 그걸 주님은 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너와 내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너와 나는 관계를 맺고 싶어. 지금부터 너는 내 인격을 너에게 담아서 내 인격으로 너는 살아다오. 사는 거야. 내 사랑을 네가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거야. 관계를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한 뉴스 봐보세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내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이 나쁜 놈들 왜 처단 안 하냐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쁜 사람들 잡아 족치고 좋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완전히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미워할 줄도 몰라야 되고 남을 해칠 줄도 몰라야 전부 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믿는 자인 줄 그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하나님은 나쁜 사람 잡아다 족치는 분이 아니고 니네들끼리 편안하게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살라고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좋은 관계, 좋은 마음, 좋은 어떤 서로 이해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 주님의 제자라는 거는 주님으로,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으로 살아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살아주는 것처럼 그걸 오늘 주님은 말씀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1부류의 사람도 되지 마시고요. 더더욱 2부류의 무관심의 사람은 되지 마세요. 정말 영원한 실패작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정말 내 한마디가 우리 주님이 웃을 수 있는 한마디가 나와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이걸 우리가 관계라고 부릅니다. 관계 맺는 것. DTR. 사람이 사람과 관계 맺는 것. 이걸 뭐죠? 영어로 DTR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나를 갖다 젊은시키자 무슨 나쁜 놈이야.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 관계가 맺어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려는 겁니다. 신랑 신부처럼 부부처럼 하나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자. 하나로 그래 하나가 돼. 네가 나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모양만 갖고 있지 마시고 실제로 능력을 갖고 있으라고 말하죠.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아셨죠? 네, 마칠게요.